누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원래 기독교 교리학교 제가 진행할 때의 순서는 원래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 파트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컨 블레싱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자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2의 축복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예수 믿냐 그런 개념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예수 믿고 나서 너 방언 받았냐 은사 받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식의 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2의 축복으로 이해하지 않고 결국 믿게 하는 역사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일회적 사건이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일회적 사건이지만 이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 받으라가 제가 현재 명령법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현재 명령법이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7살 때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된 게 아니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의 은사 목록이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이 많이 나왔죠. 1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그것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예, 지금 오늘 성도의 죽음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성령의 은사 부분을 제가 교재에서 뺐기 때문에 그 파트만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찾으라고 해놓고는 저는 제 손가락으로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은 거예요. 네. 자, 로마서 12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하고 겹쳐지는 은사 목록은 뭐겠어요? 6절부터 보니까 예언은 겹쳐지죠, 그죠? 예, 예언의 은사만 겹쳐지고 나머지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거, 위로, 구제,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어떤 서신을 쓸 때에 은사 목록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20 몇 번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냥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거기 또 능력 행함, 또 방언 통변, 예언, 또 영분별, 그 다음에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거기도 9가지 목록이 나오지만 사실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합치면 9가지가 좀 더 넘습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에 9가지로 되어 있지만 앞에 나오는 목록하고 뒤에 나오는 목록하고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도 보면 11절부터 왜 이걸 은사 목록으로 보냐면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 나오죠. 이 선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은사로 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사 목록이 나오지만 이제 또 다른 약간 직분하고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사도, 뭐 예언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및 교사예요. 여기서는 또 목사 앤드 따로 또 교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사가 한 군데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어도 그렇잖아요. 관사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묶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어는 관사가 조금 영어 관사보다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관사가 붙었다 안 붙었다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사 및 교사 이게 관사가 하나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이면서 목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은사 목록을 했는데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로마서 은사 목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따로, 고린도 교회 따로, 로마 교회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은사, 그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목록에만 그러면 제한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달란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꼭 여기에만 제한돼서 구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질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세요? 혹시? 난 은사 이거 꼭 질문하고 이거 좀 알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질문 받으시고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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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아니고 간증이죠? 예, 간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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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요새도? 안 하세요? 예, 왜 안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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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사를 받으시면 그게 이제 나한테 그게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 쓰시면 왜 우리 성경을 보면 방언을 금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받은 은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는 물론 개인의 덕을 위해서 도움도 되고 본인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그 방언의 내용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또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에 적합한 은사가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면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집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르치는 은사 있죠. 근데 뭐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하나님 가져가 다시 거둬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반드시 이게 몸을 세우는데 쓰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열매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일산충신교회 처음 갔을 때도 제가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 94년도에 개척이 됐잖아요. 94년도 5월 달부터 제가 사역했는데 한 학기 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 휴학을 했습니다. 왜 휴학했냐면 그때 마음으로는 제가 내가 목사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명 검증 기간이에요. 물론 개척교회 가가지고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공부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못하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진짜 목사가 되냐. 왜냐하면 저는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입학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장신대 신대원이 지금은 조금 더 수월해졌지만 저희 들어갈 때도 이 경쟁률이 최고 높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이에요. 와 보면요, 나 5수했다, 3수했다, 9수했다 이런. 제 룸메이트는 7수했어요. 7수. 제 룸메이트가 저랑 같이 형님이죠. 엄청 형님인데 딴 거 안 하고, 예, 그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 박창희 전사님도 장수 하셨어요. 장수. 그러니까 몇 수인지 여쭤봐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굉장히 제가 제 룸메이트보다도 더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뭐 스카이 출신들도 막 줄줄이 떨어지고 계속하고 일단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동기가 300명이었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야, 나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 다 신학생인 거예요. 바리치 300명인데요. 300명 그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가장 교만할 때거든요. 업계에 가장 힘들어가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 나 선택하셨나, 이 사람 다 목사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인데 나까지 목사가 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가 없어요. 신자가. 그러니까 반에서 늘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혼자 내지는 저랑 친구 한 명 정도예요. 반에서 한두 명 정도밖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와가지고 너 꿈 얘기해라. 근데 제가 딱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누가 성경책만 읽는 것만 봐도요 일부러 말 걸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너무 드문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인데 와 보니까요 다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그 제가 이거 휴학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불렀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휴학을 했습니다. 1년 쉬는데, 이게 부르시면은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내적 소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나, 이게 내적 소명이에요. 아니야, 목사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도가 너 목사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관심이 없고,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이 왔었어요. 사립학교에서 오라고 제안도 받고, 대성학원에서도 오라는 제안을 받고, 몇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다 저한테는 들려오지가 않고 다 싫고 그냥 목사가 되겠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휴학했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 아는 분이 저한테, 학교가 왜 그런 계약직 교사도 뽑잖아요. 비었으니까 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뭐 세금 안 떼고 그냥 다 주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오직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내적 소명을 충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교회가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력서를 내가지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력서 써가지고 제가 거기 이거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충신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기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집에도 제가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명성교회 장학관에 있을 때 친구한테만, 룸메이트한테만 알려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물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죠. 근데 그 다음 연구소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력서 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연구소에 와서 일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내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곳에. 근데 제가 1년 동안 휴학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이게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되고 또 제가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뭘 확신했냐면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교제하고 관계없는데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집회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모임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은사 자체를 여러분이 무엇을 다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은혜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적극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로 맡으셨으면 교사로서의 일을 충실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 내가 열심히 해도 이거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열심히 해봐야 이게 계속 돈지 쏠인지 민지 계속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예. 성가대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사도 그냥 대충 해봐서는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해보고 나 은사 없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열심히 해봤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자체를 갈망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은사는 그냥 줘요. 은사는 그냥 주십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성영경 선교사님 그때 같이 가고 있었는데 산에서 다른 교회에서 온 그 장로님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이게 의식을 잃었어요. 마침 그 앞을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성영경 선교사님이랑. 그러니까 막 우리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당황해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때 이런 일이.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성영경 선교사님이 그냥 딱 엎드려 가지고 그분이 치유 연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치유 연사 있는데 큰 소리로도 기도 안 해요. 딱 손 얹고 짧게 기도해요. 짧게. 막 이렇게 안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딱 손 대고 그냥 간절히 짧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바로 기도 딱 끝나자마자. 그리고는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이제 선교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그런 은사들이 또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는 장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가 필요한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 그런 은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이런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럼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맨날 은사 집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 집회. 우리 교회 오면 이적 일어난다, 우리 교회 오면 뭐 병 고친다, 맨날 은사 집회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내가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초능력을 받았다, 그거 자랑하는 경우는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은사 집회 맨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그분이 맨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맨날 명함에 박아놓고 다니거든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물론 40일 금식기도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거 자체로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는 왜 하는 거죠?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은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내가 뭘 받아서 내가 뽐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나도 무슨 은사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은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에요. 주어지면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아주 정말 깊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죽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지상의 어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으로 죽음을 증언할 수 없다. 간혹 죽음에 대하여 간증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증언이 제한적이며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것을 통해 체계적인 교리 체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에게 죽음이 결코 불신자들에게처럼 가공할 만한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신자들은 임종을 통하여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간증들이 있지만, 그런 간증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떤 교리 체계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들을 필요는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시고, 대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어떤 분은 죽음은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죽음은 형벌은 아닙니다. 일단은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벌 때문에 이 죽음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본래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그런 좋은 장점들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한계를 갖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 비참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을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비참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관문이 뭐냐? 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노화, 우리 노화도 경험하고요, 죽음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벌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 타락 이후에 비참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관무는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죠.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갈 때에 이제 우리 성도의 죽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죽음 다음에 우리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죽음 다음에 사후 세계가 과연 우리가 의식마저도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냐, 아니면 의식은 남아 있는 거냐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영혼의 불멸을 성경은 주장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부분 2번, 1번 살아있는 영혼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로 인한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다. 혹자는 인간의 영혼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인 안식교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우리 잠잘 때 이게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파워가 꺼진 것처럼 의식이 없어지는, 잠자는 것은 영혼이 죽는 거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 멸절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기 19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것은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벗은 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처음 만나는 것처럼 안 할 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자, 시편 16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수월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성경 음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음보에 버리지 않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상태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 무의식의 상태거든요. 근데 무의식이 아니에요. 잠이 아니고 멸절이 아니에요. 컴퓨터 꺼지듯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것,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니 해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적 인물입니까? 주전 한 2000년 정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신의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그때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하고 한 400년 이상 떨어져 있는 시점인 거예요. 400년 이상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적 사람인데.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던 믿음의 종들을 자 그냥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또 놀고 아웃시키고 또 다른 사람하고 놀고, 그거 아니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알잖아요. 애완견 장사 지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애완견 장사 지내 보신 분들은 얘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개로 대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개는 이 개고 이 개는 이 개지, 이 개가 죽었으니까 다른 개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평생 교제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도 안 되잖아요. 보험도 안 되지만 암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쉽게 포기가 되나요? 정서적으로 포기가 안 되죠.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포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넉넉한 사람은 또 살려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는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옛날 우리 집에 키우던 워리만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워리는 그냥 마당에서 키우던 개, 워리. 근데 그게 우리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쏟는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웃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 그래 너 아웃 그냥 그래서 정을 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교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의 영혼도 아웃이 아닙니다. 이거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가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2장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반면에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는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비유가 아닌 실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비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나올 때에 우화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비유도 많지 않아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뭐 좋은 씨앗, 씨앗이 있고 좋은 밭, 나쁜 밭이 있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 다음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거 재미있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동화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 이름이 나오고 또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장화라는 이름이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장화가 홍련이에요. 그 다음에 콩쥐, 팥쥐, 그 다음에 흥부와 놀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화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선녀와 나무꾼이죠. 그쵸? 예. 선녀와 나무꾼 이렇게 가요. 장기와 꼬투리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가지. 뭐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부자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나사로. 나사로가 왜 중요할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야기 속에 부자가 세상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지금 이 청중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 죽었지만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차마 악인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교부학자들도 있습니다. 교부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실화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인간의 영혼은 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굳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부자도 죽어서 의식이 있고 나사로도 죽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영혼 수면설이 나오는데요. 영혼 수면설은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컴퓨터에 무슨 내세가 있냐.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010년 11년도인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이 볼 때는 컴퓨터는 무슨 내세가 있냐. 컴퓨터가 우리 영혼도 지금 우리의 의식은 뇌의 작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죽어가지고 썩어버리는데 무슨 의식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동화 같은 데나 나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거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잠에 대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근데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은유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인간의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쓰는 말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은 외견상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잠자는 것 같이 죽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 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잠이라고 이야기하죠. 야, 잠자는 것 같다. 야, 죽은 것 같지 않다. 야. 또 영면이라는 말 쓰잖아요. 면. 수면할 때 면자잖아요. 영면하셨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만 썼던 표현도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산 사람 입장에서 마치 죽은 사람은 수면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의식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보세요. 우리는 빛의 존재를 뭘로 이해하냐면 해가 발광하기 때문에 해가 있어서 빛이 있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해가 있어야지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은 언제 생겼죠? 빛이 있으라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모세는 상식적으로 해를 통해서 빛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첫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없는 빛을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태양 없는 빛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왜 뇌가 없으면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뇌를 갖고 계신가요? 천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천사. 여러분 불가시적인 천상의 존재로 생각하는 천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뇌가 없어도 뇌가 없어도 감정을 느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걸 믿는데 우리는 뇌가 없으면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엄마 뱃속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의 뇌 구조 안에는 엄마 밖에 또 다른 세상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났어요. 정말 악을 쓰고 울죠. 난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죽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더 있으면 죽죠. 여기가 오히려 제한된 장소죠. 10개월. 그러나 나온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죽어라고 엄마 젖만 빱니다. 젖 이상의 사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젖을 또 끊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쳐 돌아가요. 와, 우리 두 명 다 젖을 끊을 때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큰애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둘째는 이거 진짜 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2시간 울었어요. 밤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우는데요, 제가 데리고 잤거든요. 제가 데리고 자면서 젖을 끊었어요. 엄마는 안 보이게. 우유 안 먹어요. 절대 다 버텨버리고. 이 아이한테는 우유, 그러니까 저 너머에 산의 진미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밍밍한 그것이 이 아이한테는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의식도 다 있죠. 여기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자,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 사람 유대인이 확실해요. 유대인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시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이에요. 지상에서는 일상의 삶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수면이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대화도 나누고 있고 나름대로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고 있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나사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움이시다. 엘리에셀. 우리 조선식으로 이야기하면 태우예요. 태우. 크게 도우셨다. 클테 도루. 우리 안태우. 유머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한국말로 태우라니까요. 나사로. 태우. 근데 이 죽음이 뭐냐? 위로와 안식이다. 이따가 좀 이야기했지만 위로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관문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비참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최후까지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멸하실 원수가 사망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게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은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화로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데 죽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뻗당기면 뻗당길수록 그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만 이게 최종적인 연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갈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이 제자들도 같이 있어서 그때는 지금은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지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죠. 그러나 그 조건도 완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지상에서 완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제자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 아니에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둘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둘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이 소원은 뭐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럼 세상을 떠나서 그냥 편안히 잠만 자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강도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넌 오늘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너 오늘 잠잘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낙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맡아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죽은 다음에 그냥 무의식 상태로 빠질 거라면 이런 기도가 왜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 간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히브리서 12장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죽음의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로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물론 슬픈 일입니다. 자, 믿는 자의 죽음도 역시 슬픈 일이죠. 사별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럼 사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게 우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간 게 확실해요. 순교를 당할 때 정말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까도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정말 멋지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초대교회 때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사별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지마, 왜 울어, 좋은 데 갔는데, 이런 말은 들리지 않죠.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아픔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소망할 것은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대로 소망 없는 자처럼 완전히 끝난 것처럼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제 구글에서 연구하잖아요. 돈만 내면 장기 계속 갈아치면서 뇌까지 갈아치면서 뭐 500년 살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소에서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막 500년, 600년.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빈부격차가 딴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게 없는 그런 빈부격차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막 계속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병 들었을 때 일찍 죽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씩 산다.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500년씩? 끔찍. 근데 이제 노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막 돈 들여가지고 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젊게 그러면서 막 400~500년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막 우리 100년씩밖에 안 살아도 막 고유정 같이 끔찍한 그 범죄자도 나오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죽지 않고 500년씩 살아봐요. 그럼 막 정과 12,890 막 이렇게 되는, 더 영악해지는 거죠. 더 죄의 명확.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보세요, 엄마 뱃속에 계속 있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까지 미리 나오면 또 안 되죠. 미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나오면 조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난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 안목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같이 찬양할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리.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종말론적 신앙 갖고 이 땅에서 주님 다시 보게 될 날을 사모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노라고, 주님께서 우리께 달려가도록 명하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뛰어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둘 사이에서 끼어서 오히려 주님과 차라리 죽어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그 삶을 사모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종말론적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부르실 때에 주여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주님 마무리 임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인생을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참한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한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